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다 권사님들이네. 집사님 이렇게 좀 한 2주 된다고 벌써? 우리가 1주 됐나? 10일날 17일날 17일 아니 한 주 됐네. 근데 오래된 것 같네요 지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보내는 것은 5월이 가정의 달이에요. 그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에 관한 게 많은데 이제 다음 주 네 번째 주일이라 제가 그 어버이 가정에 관한 설교를 못해서 오늘은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우리 한 절 읽었죠. 잠언서 17장 1절 거기 보니까 그 말씀을 뭐 하여간 그 마른 반찬 하나만 놓고도 그 막 진수성찬보다 다투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 그 뜻이에요. 하여간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많은 권사님들이 또 특송도 해주고 저는 예배 전에 꼭그 색소폰 연주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또 은혜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할 때마다 최걸롱 목사님의 그 말씀을 꼭 하고 시작해. 예수 천당이요 불신 지옥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다 그 얘기를 그냥 해요. 근데 요번에 2박 3일 동안 집회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피종진 목사님 잘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 부흥회 다니고 할 때 처음에는 버스 부흥회를 했대요. 버스 부흥회 불러주는 데도 없고 하니까 버스 타가지고 근데 가면 버스 목적지가 있잖아요. 여기 김포 같은 뭐 어디 북변동 그다음에 저 태리 고촌 뭐 그다음 김포공항 오늘 가는 마지막이 종점이 어디예요? 김포공항이죠. 여러분 종점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이제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피종진 목사 얘기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종점이 다. 우리의 종점은 어디 하냐? 여러분 김포공항에 내리듯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다. 우리의 종점 어디에서 과연 내릴 거냐? 우리 함께 믿다가 천국 갑시다 하는데 나이가 90이 넘었더라고요. 피종진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 여자 목사님도 그래요. 아이 피 목사님 저 궁금하다고 자기 옛날 어릴 때 저도 군산 개복교에서 그 집회 참석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사람들 물어봐 피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피종진 목사 끝나고 내 앞에 오길래 목사님 반갑습니다 악수 청하고 목사님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자 목사님들이 물어본다 했더니 대답을 안 해. 그랬더니 그 윤 목사님과 그분이 강사인데 하면서 자기도 80이 넘었는데 깡패네. 자기는 깡패로 옛날 김태촌인가 누가 막 자기는 형하고 그렇게 깡패 그 힘 노는데 한번 놀던 사람인데 피종진 목사님은 자기도 나이가 많다 90이 넘었다 그러더라니까요. 연세가 많은데 잘하시더라고. 막 제스처도 잘 쳐가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뭔가 하나 건져갑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오늘 이렇게 인사하죠. 옆에 서로 마주보면서 이왕 왔으니까 은혜 받고 갑시다. 이왕 왔으니까 은혜 받고 갑시다. 예, 그럽시다. 그래요. 이왕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예배와 전도예요. 그 두 가지를 기뻐하시거든.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목적이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찬양하는 모습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 아까 보니까 또 막 피타치는 모습도 그러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을 때 마지막에 많은 그 막 천지를 첫날부터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지으시고 마지막 날 쉬었는데 그때 보면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고 참으로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를 지은 목적이 있어. 이사야 43장 21절 거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안 부르면 어떻게 된다겠죠? 돌들로 찬송을 부르게 한다고 하더라고. 여기 보면 누가복음 9장 19장 40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 노래 않고 침묵을 지키면
10편 150편 6절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가 노래를 하면 돌들로 찬양을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신나게 기쁘게 힘차게 소리 높여서 막 춤을 춰. 그래서 다윗은 춤추면서 할 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추고 노래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왕이면 노래할 때도 신나게 힘있는 노래 막 즐거운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노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뭐라겠죠? 곡조부터 기도야. 그래서 기도가 맥히고 잘 안 돼. 그럴 때는 찬양을 하는 거야. 그럼 막 찬양이 살아나. 기도가 살아나고. 그래서 지난번도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참배하면 우물 열리고 지진이 나고 목토가 움직이며 막 그러니까 가주가 자기를 하냐고 야야야 왜 죽어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니까 그잖아요.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영어로 찾은 게는 you and your family더라고. 하우스가 아니라 딱 새로운 걸 배웠어요 그날. 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아. 돈만 하도 안 돼. 얼굴 예뻐도 안 돼. 지식만 하도 안 돼.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왜 어떤 건데 막 흘랑이 맥히네. 우리가 주일학교도 많이 가르칠 때 불렀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건 딴 거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무리 지식 많고 돈 많아도 안 돼. 가끔 제가 그 얘기하거든. 현대 이건이나 정주영이나 삼성 이건이나 그래서 갈 때 100원짜리 동전 하나 못 갖고 갔어요. 못 갖고 가. 그래도 돈 욕심내지 말라는 거야. 돈을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잖아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온다. 그래서 헬라 속담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행복하게 살려거든 욕심을 쫓겨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행복한 가정 천국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달이니까 행복한 가정 천국. 이걸 영어로 조금 바꾸면은 행복한 가정 천국. 해피니스 스위트 홈. 달콤한 행복한 가정. 이 제목을 갖고 아까 우리가 살폈던 잠언서 17장 1절 말씀 가지고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가정 천국이니까 우리가 먼저 가정에 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저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말씀도 막 하려고 하거든요. 찬양도 그래서 이왕이면 기뻐하며 경배하되 이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네요. 이 찬양은 욥기 38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가 졌냐 하면은 미국의 이름난 설교가인 또 시인이었던 반다이크가 이 곡을 만들었고 작곡한 사람은 영국의 올겐 반주자인 하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부를 때도 가급적이면 어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주었고 누가 짓고 누가 곡을 만들었나 꼭 설명을 해줘. 가급적이면 찾아가지고 찬송 해설집 찾아가지고. 근데 그거 보니까 그런 의미로 졌는데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몇 장이죠? 64장. 다 부르고 시간 가니까 1절만이라도 한 절 부르고 마음을 열도록 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다 같이 크게 불러봐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기타 치기가 훨씬 좋네요.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으로 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보시네. 아멘이죠? 아멘이요. 찬송가는 힘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 노래들은 막 그 힘 찬송은 가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고 했나 김도환 박사가 우리 공부할 때 그랬거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이건 아니래. 그게 우리는 힘 찬송가는 시편의 그 가사를 가지고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막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도 우중충하게 막 슬픈 마음으로 낙담해가지고 어찌할꼬 막 하면서 하지 말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자나깨나 죽으나 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 뛰며 찬송하며 예수님의 꽃자락을 붙들고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병만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노래하며 기뻐하며 주께 찬송하라 라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은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 쉽잖아요. 이사야 하면 432 거꾸로 432 그렇게 외우면 돼요. 43장 21절. 그리고 보면 어때요? 죽은 송장 아닌 이상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반복을 해요. 두 번만 나와도 강조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찬양하는 걸 6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 합당하시고 찬양을 좋아합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주일이었어요. 오순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왜 오순절이라면 5자다 10숫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되는 주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 강림절은 부활주일하고 성탄주일하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한 말, 지상 명령이요 유언으로 우리한테 전도를 했어. 그래서 죽으나 사나 전도해야 해. 저는 그냥 부끄러움 타지 않고 처음 만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혹시 교회 다니셔요? 교회 다니면 좋아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갑시다. 예수 믿어야 하늘나라 가지.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기분 나쁘지만 예수 믿고 우리 하늘나라 갑시다라고 꼭 그냥 계속 전하는 거야. 됐든 안 됐든 듣는 건 이제 그 양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때요?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대가가 있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스타를 만들어준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연예인들 막 스타 만들어서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스타로 만들어준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까 뭐라 했죠? 행복한 가정천국.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천국. 네, 행복한 가정. 왜? 이 제목만이라도 갖고 가야 해요. 그러면 막 2시간, 3시간 말씀 들었는데 오늘 뭔 얘기 들었지? 남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식지로. 그래서 저는 꼭 제목을 따라하라게 기억을 하려고. 그래서 행복이란 거 뭐냐? 행복한 게 딴 거 아니야. 욕심을 내지 않는 게 행복해요. 욕심을 내지 않는 거.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 행복하다니까요. 원래 그잖아요. 99가마니까 해서 한 가마에 갖다 뺏어다 채우려고 하는데 근데 없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교회도 더 많은 사람 언급 안 해. 없는 사람이 더 많이 해. 일반적으로. 그런데요,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욕심을 우리는 버리고 살아야 하는데 오죽하면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럽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모든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다 주께 맡겨버리래. 모든 그 염려, 근심, 보따리를 짊어지고 고생해. 주님께 맡겨버리지.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철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난 과거 앞으로 닥칠 거 현재 고난 보면 전체에 꼭 필요한 건 5%밖에 안 된대. 필요 없는 것을 갖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염려, 근심, 걱정, 보따리를 다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행복한 천국 가정이라고 했는데 가정은 여러분 생각나는 뭐 있어요? 가와만사성이라. 가정이 평안해야지 남자들도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사람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요번에 또 6.3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평안의 약사들 가서 다 당선도 되고 그런다니까요. 애들도 마찬가지야. 집에도 부부간에 싸워 쌓고 막 그러면은 애들 공부가 안 돼.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서로 칭찬하고. 그래서 칭찬은 뭐라고 그래요?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옛날 순천에서 어느 그 강사가 그러더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는데 술고래가 술을 끊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웃기려고 하는 거지. 그 이제 그 순천대학교 그 교수가 순천대 총장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그게 생각나네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가 서로 행복하려면 모든 욕심을 내려놔야 해요. 그래서 가와만사상이라고 가정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가정에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이놈 저놈 자꾸 막 이혼하고 그러면은 불행해. 그게 바로 지옥이야.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는 동안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소속된 어떤 단체 모임이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웬만하면 난 불평 불만 안 해. 난 죽어도 감사해. 정말요. 정말로.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만을. 이용문 목사 요즘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스무고개. 그래.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도 그 말을 했어요. 원망 불평 불만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라고. 그리고 불평 불만은 또 불평 불만이 불만을 낳는다. 그런데 요즘 그분이 그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모든 만사에 대해서 절대 긍정 마인드를 갖고 절대 감사. 그래서 절대 승리하자. 그 말 참 좋더라고. 옛날 조영기 목사님은 삼박자구 여우리자도 범사가자도 강간하라 그 말을 많이 썼거든. 예배 때마다. 근데 이분은 그걸 많이 쓰더라고요. 저 이혼 목사 남들은 이러네 저러네 하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게 그냥 생각하고 들어요. 솔직히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여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천국 가봤어요? 보셨어요? 응? 안 가봤죠. 맞아. 나도 못 가봤어요. 솔직히 그게 맞아. 안 갔는데 갔다 오면 아무리 목사여도 거짓말하면 안 돼. 그 이마식 목사라고 순천 중앙교 목사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나도 안 가봤다. 그러나 있다고 믿고 가서 있으니까 천국 가면 행복하고 원래부터 없으면 본전 아니냐. 원래 없는 거니까 못 갈 때니까 천국이 원래 없다면 믿어서 못 가더라도 그건 본전 아니냐. 근데 그 말이 난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있다가 믿어요. 뭐 이거 녹음돼도 좋아. 여기 이 교회 이름을 안 대야겠네. 왜? 이 옆에 동네에 큰 교회야. 길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누구한테 교회 다니시다 했더니 누구세요? 그러다 여기 꿈의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바로 직다 저 물어봐. 목사님 그럼 천국 가봤어요? 하늘나라 있어요? 가봤네. 그래도 안 가봤다. 그러나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때 자기 동생이 이 동네 이름은 안 될게요. 교회하고 저기 하니까 목사래. 안타까운 거야. 그 본인은 아무리 막 입에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참아야지. 큰 교회야. 그런데 그 형은 구원을 못 시키는 거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칼빈이 그랬잖아요. 칼빈이 예정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참 못나고 어리석은 것을 부족한 것을 택하시고 더구나 또 이렇게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저는 그냥 감사. 그래서 땡큐 이게 0.7초래요. 근데 기적을 낳는 언어라는 거야. 우리가 살 때 웬만하면 오 땡큐 고마워 이 말이 좋아요. 내가 먼저 감사한 거야.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 입만 열면 불평 불만 그냥 막 뭐라고 말 표현을 못하겠네요. 막 자꾸 싸우려고 건드려. 어떻게 내 붙으려고 그래. 하여간 그거는 사탄 마귀의 종로다. 어쩔 수 없어요. 억지가 안 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여기 모인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정말 오늘 그거 하나만 갖고 가도 괜찮은 거야.
감사의 사람이 되자는 거. 감사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 행복하려면 우리 부모들로서 아이들 앞에서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 응?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에 집에 뭐 아무리 많든 크든 간에 여기서 이제 요절은 영어로 올라고 그래요. 요절. 나 영문학과 출신이야. 그래서 요절 하나만은 영어를 현대 성경 가지고 거기다 이제 하려고 어떻게 봤는데 better than이 나오더라고. 우리 다 알잖아. 영어 공부 때 better than A, better A than B면 A는 B보다 더 낫다. 그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better to eat a dry crust of bread. 마른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그렇게 먹는 것이 뭐가? is peace of mind. 그 마음에 평화가 넘칠 때, 기쁨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면 then 어떤 것보다 더 좋냐? have banquet. banquet가 단어를 모르겠더라고. 그 찾아봤더니 진수성찬이야. banquet in a house full of trouble. 트러블, 고통 가운데 트러블 싸우면서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이 먹더라도 그게 더 행복하다. 이거 우리 꼭 기억합시다. 집에서 뭐 비싼 거 어디 가서 밥 먹고 호텔 가서 먹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집에 없어도 싸우지 않고 아내는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고 왔을 때 여보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 하면서 그냥 어깨도 툭툭 때려주고 나갈 때는 신발이라도 한번 살짝 닦아주고 꼭 뭐 구두쟁이 닦기 아니더라도 그게 좋은 거예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여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뭐냐?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해. 섬기는 서로가. 페이지가 바뀌었네. 좀 이제 시간 이대로 다음 오늘 잘 새니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천국을 안 가봤지만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 누가 그러더라고. 그 옛날 내가 들은 말이 자꾸 생각나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 미국 갔다 왔어? 그러니까 아니 미국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알아. 미국 있지. 왜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지도에 나오잖아. 지도. 세계 지도에 미국이. 그리고 미국 갔다 온 사람 있잖아. 유학 갔다 오고. 그게 미국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천국도 마찬가지야. 천국 성경에 있어. 지도에 있듯이 미국이 지도에 있듯이 천국이 성경에 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꿈꾸다 가든지 환상 중에 뭐 이렇게 하늘나라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예를 들더라고. 근데 저는 이 시간에는 하늘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여기 보니까 어디 갔어?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우선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먼저 믿다가 간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곳인데 그 나라에는 하나님 계시면 물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아픔이나 슬픔이나 저도 후두함을 알았어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암이 없어. 자궁암이나 유방암이나 엊그저께 저 부흥회 가서 며칠 안 돼요. 그랬더니 안수올 때 앞에 서지 말라고 하더라고. 마지막 강사가. 왜 그랬냐 했더니 안수를 하는데 이 여자가 그 손을 끄집어다 자기 가슴에다 댄 거야. 그게 이제 그 소문이 났어. 성추행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여자가 유방암이니까 그 병을 고치고 싶은 심정에 부흥 강사 손을 끄집어다 댄 거야. 믿음으로. 그래도 부흥 강사 여러분 앞으로 부흥에 나가면 안수할 때 뒤에 생각해요. 조심해라.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건 하여간 거기 하늘나라는 이런 병이 없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각종 우리가 못 고치는 우리 김재우라고 사촌형 부인은 참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개그릭병에 걸려서 고생해. 군산 사람인데 개그릭병. 근데 그거는 못 고치는 불치병이래요. 그 병을 고치면 아마 세계 의학 노벨 의학상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게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나라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냥 빨리 가고 싶어. 이 말을 하늘나라 가다 하다 보니까 꼭 내가 하늘나라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그곳은 뭐냐면 그 성 12진주문이 있어.
12 진주문이고 그 성은 벽옥과 황금과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가득 찼대. 천국은. 여러분 이거 많이 못 들었나 몰라. 이런 설교 나도 잘 많이 못 들었어요. 천국에 가서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좋은 곳이라고 하지.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도 가고 싶죠?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 얼굴들이 안 좋대요. 지옥 가는 거 걱정해서 얼굴들이 막 두려워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저기들이 하는 말이야. 그거 뭘 겪어오는 사람들이 수의사 옷 입혀볼 때 보면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평안하고 그렇대요. 그래갖고 나 어제도 그거 갔다 왔어요. 영광교회 손용관 옛날에 이제 전도사다 지금 목사 됐는데 그분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손진옥 씨라고. 그래서 얼른 저에게 꽃 하나 보내고 천국에 평안히 쉬십시오 하는 꽃 하나 보내고 봉사를 또 따로 하고 어제 가서 밤코도 먹고 또 어디 갔다 오고 그랬죠. 근데 우리들이 천국에 가야 해요. 그 예수 믿다가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사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죽기도 하고 뭐 나침이 무너져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빨리 끝내자고 그래. 하여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누구야 옛날 그 사람 그 이름 빨리 생각 안 나네. 유명한 군광사인데 그 사람도 올 때는 순서가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뭐 손녀 다 있는데 갈 때는 없어. 갈 때는 순서가 없대. 마른 감도 떨어지고 땡 감도 떨어지고 풀르면 가야 하는 거야. 그 늘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요. 준비하고 준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노래 하나 했잖아요. 그 잔치집에 오라 했더니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뭐 할 일은 많아 하면서 안 가는 거야. 오늘 한 번도 이거 그분한테 안 가니까 괜찮아. 오라고 초대했는데 몸이 안 좋다고 했지만은 웬만하면 이기고 왔으면 좋겠더만 억지로라도 일단 그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못 간대. 어디 교회 갈 시간이 있냐고.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교회 나와도 잘 사는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여간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만 얘기하고 끝내야겠네. 이제 반절도 안 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하냐. 첫째는 화목해야 해. 오늘 1절이 바로 그 말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것보다 트러블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자식들에게 줄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는 신앙심을 넘겨줘요. 믿음을 넘겨줘요. 정말로 중요해. 정말로. 예. 그래 우리는 막 집에서 싸우고 죽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우리 하여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리스찬 스위트홈 믿는 가정의 달콤한 홈 그런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첫째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 그래서 원래 내가 준비하기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대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자.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요. 나 이 말씀 전할 때 막 그게 행복해. 봐봐요. 오늘 우리가 화목해야 천국 간다 했는데 그 많은 찬송이 다 생각나.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너무 기뻐. 남들은 몰라. 사람 성도 한 명밖에 없다. 돌아가시고 새로 한 명 와 있는데 그분도 다음 주 가족 모임에서 못 나온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는 한 명이지만 상관없어요. 100만 명, 저 7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순복음교회가 70만이나 한 명이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지난번 가끔 그런 소리를 지난번에 했는데 죽을 영혼을 하나 살리면 나는 70만을 데리고 그 막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것보다 난 더 보람이 있고 기쁨이요. 내가 목회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올 때도 우리 교회 온다 할 때 부부간에 둘이 하나는 교회 다니고 동행 교회 다니고 남편은 그 사람 이름을 대면 안 돼. 왜냐면 그 부인이 오지 말라고 한대. 왜 그래요?
기왕 뭐 부부가 같이 다니야 행복하죠. 우리 집 오지 말고 글로 가세요. 내가 그랬어. 여기 한번 강아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주일날 가다가 이름이 있으니까 만나고 전화해서 기다렸더니 왔어. 왔으니까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 그래서 부인은 혹시 다니냐 했더니 옆에 교회 나가네. 이러면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럼 나가지 왜 안 나가냐 했더니 부인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오지 말라고 해요? 교회 오면 좋아하는 여자들. 그 어떤 여자들은 막 자기 남편을 교회 오기 위해서 어떻게 신발 한 컬을 갖고 가방에다 갖고 옆에 놓고 아침에 새벽 기도 같은 막 같이 온 것처럼 예배 드리고 한다는 말 들었거든.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오면요 막 술을 맨날 먹어갖고 술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근데 오지 말라고 한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도 부인을 설득하고 술 냄새 나더라도 술 먹으면 어때요? 그랬어 내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하고 잠언서에 보면 술은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희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하는 규절도 있어요. 술 취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거든. 그러나 술을 먹더라도 예배 하나님 영접하고 천국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정현승 목사라고 나 군종병할 때 군에서 자매교회 간마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술 담배가 우리 천국 가면 조건은 아닙니다. 학교에 가면 9시까지 와. 뭐 이렇게 학교 교칙으로 정하듯이 우리의 장로의 교칙이 주초를 금하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 그렇다고 내가 술 먹으라는 건 아니다 하면서 술 때문에 천국 못 가면 안 된다. 안타깝지 않냐. 그 말이 나도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면 저절로 끊어지거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화목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한 30분 안 넘기게 앞으로 10분 안에 마칠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물과 화목 중에 예물은 지금 구약 예물은 신약의 예배와 같은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화목이라는 거야. 형제와 싸운 것이 있다거나 마음속에 맺힌 게 있으면 예물을 갖고 왔다가 예물을 놓고 돌아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둘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잠언서 1장 7절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는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응?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믿어. 그런 사람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들은. 근데 그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 재주, 내 힘으로가 아니야. 송경민 교수의 은혜라는 그 가사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를 4번이나 말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이 참 어릴 때 막 송경민 교수 간증을 들어봤더니 가난해갖고 학교 다니면서도 신문 돌리고 막 아주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수가 돼갖고 은혜, 행복, 감사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그런 곡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다 좋아요. 근데 거기 보면 송경민 교수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감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그럼 이제 10분을 나기 때문에 5분 안에도 끝날 수 있겠네요. 첫째는 화목해 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 용서야. 용서. 가족 간에도 그래,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렇고 명절 때면 만나서 꼭 싸우고 도로 집에 가는 가정도 난 못 봤어.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데가 있대요. 1년에 한 번 만나는 명절에 만나가지고 그때 말을 맺힌 말을 하는 거야. 야 남들은 돈 많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는 돈 그렇게 많이 벌면서 나한테 한 게 뭐야? 어쩌고 뭐. 서로 간에 막 그렇게 싸우는 거지. 그러다 보면 명절 새로 왔다가 싸우고 가고 근데 그런 거 우리는 어때요?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 용서. 그 용서는 가장 신성한
승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용서가 가장 신성한 승리래요. 우리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 서로 용서하고 그 잘못된 거 있으면 그런 말 있잖아. 허물으니까 생각나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용서는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겁니다. 미워하면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거야. 싸우고. 근데 사랑하면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대.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우리가 용서합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조건적이야.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너 용서 못해. 그런단 말이오. 응?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조건적으로 말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근데 사람한테 완벽하게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럴 때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해요. 그래야 나도 용서를 받는다니까요. 주기도문에 그렇게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에서 모든 게 다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 내가 방언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데 1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요? 사랑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피차 사랑의 피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아요. 그거 외에는 특히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최고인데 사랑 외에는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죠. 저 여수대를 가면 애양문교회 손양월 목사님, 그분은 그 아들이 동인이와 동신인데 얘만 말하고 마칠게요. 원수 오랑캐 안재선이라는 놈이라도 미안한데 그 놈이지 뭐. 놈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God인데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못하면 뭐가 돼요? 거꾸로 하면 God가 되면 도그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다울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막 하는 거지, 하나님다우지 못하면 목사들도 하나님 목사다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때로는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은 목사 아니야. 말만 목사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손혜원 목사님은 괜히 좀 관계 안 되는 얘기가 나와서 시간 바꾸네. 동인이와 동신을 죽였는데 아니 다 끝났어요. 응? 이제 끝났어. 더워서? 1, 2, 3, 4 번호가 1, 2, 3, 4예요. 비밀번호. 다 끝났어요. 말씀 다 전했어요. 그 보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를 해줘.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러더라고. 책에 보면 딴 건 다 좋은데 용서하는 것도 좋다. 나 근데 그 아들 삼아서 나 빨래해주고 밥 해주는 거 못 얻었다 그래. 가보면 내 아들이 생각날 것 같다고. 나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또 애들 둘 누나가 그래. 아버지. 내가 눈물이 나려고 그래. 동인이와 동신을 죽인 우리 오빠 죽인 동생이가 오빠인가 하여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맨날 어떻게 그 오빠라고 부르면서 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냐고. 아빠 그것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하겠다 하면서 우리가 그 원수 안재선이를 용서하고 아들 삼지 않으면 그거는 예수 잘 못 믿는 거다. 갖고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을 설득을 하더라고요. 갖고 마지막 그 안재선이가 사형장에서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결정적이야. 책에 보면 나와요. 사형 집행하고 바로 직전에 쫓아가서 그 사형 집행한 사람한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야. 용서해 달라고. 근데 이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근데 좀만 이 손영 목사님 늦게 갔으면 참 사형 돼버렸는데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이 오는 동안에 뭐 저기 교통사고인가 뭔가 차가 고장났다든가 그래가지고 늦어져갖고 타이밍을 맞췄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손영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타이라고 별명이 그래요. 우리도 손 목사님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가정 천국을 같이 살펴봤는데 30분 다 되네요. 첫째는 뭐라 했죠? 화목해야 해요. 화목. 그다음 둘째는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야 해요. 셋째는 사랑으로 용서해야 해요.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도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다가 특히 전도하며 살다가 저 하늘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